성경 말씀은 역대기상 2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네 사람을 모았더라. 네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만 8천인데 그 중에 2만 4천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천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천은 문지기요, 4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지라.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까지 다윗의 나라를 경고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경고케 하고 그 다음에 경고한 후에 그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게 한 후에 그리고 이제 다윗으로 아들에게 유언적 선언을 하게 하는 건데 그게 성전 건축을 이제 부탁을 드리고 자기 그 신하들에게도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협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보게 합니다. 우리가 역대기 상하의 주제를 보면 주제가 뭐예요? 다윗 왕국이죠. 다윗 왕국의 계승입니다. 이 계승을 살펴가는데 우리는 이제 이 앞에 이미 열왕기 상하를 살펴왔고요. 그 열왕기 상하에서는 관점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 나라인 유다를 떠나서 살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그 범죄 가운데 두셨다가 멸망케 한 사실과 남주다는 똑같이 범죄했음에도 보호했다는 사실을 열왕기상으로 통해서 봤죠. 그리고 이제 역대기에서는 그런 다윗 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실로가 오실까지 언약대로 이렇게 야곱이 유다에게 한 언약대로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왕국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역대기 상하라고 이제 우리가 봅니다. 역대기 상, 그런데 이 다윗 왕국,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 다윗 왕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지금 열왕기 상하의 기자, 역대기 상하의 기자는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정통성을 이야기하죠. 다윗 왕국이 어떤 나라인가의 정통성을 뭘로요? 계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까지 그 계보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방 나라와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열조까지 그리고 다윗 왕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역대기 하에서 가는 여러 왕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한 그 나라이다. 그러므로 이 나라, 우리는 다 어떤 민족이에요? 특별한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계시록을 이야기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럽에서 환영받지 못한 민족이었어요. 지금이야 그런 걸 별로 하지 않지만, 바로 얼마 전 우리가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환영받지 못한 민족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그 역사학자들의 그 기록한 내용을 해석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게르만족하고 만나면 게르만족화돼야 같이 살 수가 있는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로마에 대해서 왜 로마가 유대를, 이스라엘을 핍박했느냐? 또 로마가 기독교인을 왜 핍박했느냐? 로마의 가장 특징적인 뭐예요? 도덕적으로 문란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나 기독교는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구약은 그것을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게 우리의
본질적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 인과 거의 같이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우리 본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동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자기가 전도자를 내보냈는데 너는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시인을 당할 거다.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옛날 선지자들이 어디서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다 쫓겨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정통성이에요. 우리의 정통성이 여기에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 놓고는요, 다윗 왕국의 이제 수립을 이야기하죠. 그 핵심적인 건 뭐예요? 사울이란 왕과 다윗을 이제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면 이제 뭐예요? 다윗 왕국을 이제 성장시키는데 뭐예요? 대적들을 진멸해요. 근데 이 대적들을 진멸을 했는데 이걸 누구 힘으로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윗이 뭐래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20세 이상 병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했다. 근데 그 진노를 멈추게 했던 그 곳, 오르난 타작 마당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이 앞에 다윗이 그것을 제사를 지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전이라, 전에 터다. 그렇게 고백하게 했던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이제 성전을 지금, 성전 건축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게. 이 자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뭐예요? 경고케 했다는 거예요. 경고케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이런 방법으로 경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정체성이 없으면 다른 민족과 동화돼서 가버리겠잖아요. 그 가나안이라는 땅이 사실은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면 그날이 그 땅이 젖과 꿀 흐르는 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것들을 준수하고 준행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건데 그걸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그걸 지키고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율법을 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이고 너희는 뭘 행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경고케 하셨는데 가장 큰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에 오는 뭐예요? 시험. 다윗을 통한 시험. 이게 시련이고 고난이고 환난을 통해서 이걸 알게 한다는 거고. 이게 뭐예요,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이게 성전이고 몸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또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그냥 행복한 일만을 갖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어디 세상에 놓고 시련도 당하게 하고 고난도 당하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위로를 줘서 우리가 기쁨을 갖게 살기도 하고 또 너무 내가 기쁨을 내 스스로 했다고 생각되면 또 어느 순간에 그게 뭐예요? 실패로 돌아와서 다시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이걸 뭐죠? 죽을 때까지 우리를 한 것은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한 거예요. 이걸 이제 칼빈은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끈을 놓지 않고 붙잡아서 어디까지요? 영원한 그 나라까지 데리고 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걸 지금 살펴가는데 오늘 이제 뭘 하나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 네이 지파예요. 네이 지파를 지금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왕국의 정비 중에서 첫 번째 네이 자손을 정비한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가의 역사를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윗 왕가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에 뭐요? 초점을 맞추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 공부죠, 그냥. 우리가 한국 역사 공부하고 미국 역사 공부하듯이 그런 것이 이제 공부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준 의미가, 성경이 오늘 준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을 성경을 기록해 놓고 공부하게 하시냐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이 왕국이 언약이니까요. 언약을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로 성취해 주셨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게 다윗 왕국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이걸 계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처럼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성경대로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인데 복을 주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하듯이 삼박자 복을 받을 것인데 당신이 건강이 좋고 당신 삶이 잘 되고 당신 자녀가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이 그러면 뭐예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라고 가리키는 지금 그게 온 세상의 일들이에요. 그게 온 기독교의 일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고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뭐예요? 자기 계시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이게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옛날에는 직접 우리에게 뭘 해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손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보여주시는데 지금 시대는요, 이것으로 보여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모든 이것은 뭐예요? 일반적 은총이에요. 이방인이나 우리랑 똑같이 일해서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음식을 사서 먹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일반적 은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뭘 줘요? 특별한 은혜를 줬어요. 첫 번째가 아니라 성경이 특별한 은혜지만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온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를 뭘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뭐예요? 거칠고 험한 세상이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뭘 줘요? 바로 시련과 고난을 줘요. 시련과 고난을.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예요.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니까요.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당하면 뭐예요? 재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그러냐. 그래서 그 재수 없는 걸 바꿔보려고 어디로 가요?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또 뭐요? 신기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뭘 써서 여기다 붙이고 대한민국 어떤 사람은 여기다 뭘 써갖고 딱 다니고 그게 바로 험한 거 결친 이것이 나쁜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나쁜 거니까 이걸 바꿔보자고 하는 데인데 우리는요 이것을 통과하면 뭐예요? 우리에는요 기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하고 있으니까요. 보호예요. 보호. 그래서 계승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보호하고 보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요? 영원한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우리 이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기존 교회가 이걸 싫어해요, 이걸. 고난을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싫어요. 그거 다 싫어요. 뭐만 좋아요? 육체적 행복만 좋아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 지금 지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거냐? 성경은 이미 내가 복을 받았다. 우리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복을 받았다.
근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자녀가 된 것이 복이니까 다른 건 다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존교는 뭐예요? 그건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요? 호주머니에 들어온 것이 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좀 편안히 살아보고 비싼 차를 타고 몇 평 더 넓은 집에서 누구요? 가능하면 밥 해주는 사람 따로, 빨래 해주는 사람 따로, 얘 학교 데려가 간 사람 따로. 그래서 나는 자기는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게 예수께서 하신 말은 뭐라고요? 부자가 그게 소친이 많으니까 창고로 막 지어놓고 내 영화랑 이제 편히 쉬자. 바로 밖에 먹을 것이 없는 창고가 몇 개가 더 지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뭐래요? 야, 미련한 놈 오늘째 내가 데려가 볼 거다. 그럼 그게 뭔 필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상하, 이 역사를 공부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알았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경외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뭐 다른 거 뭘 해도 그건 다 육체적인 것이고요.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걸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택자들, 오늘 이방인인 우리 택자에게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에 간다. 라는 사실을 계속 신약 27권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 육체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죠. 신령한 의미에 신령한 내 육체는, 신령한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는 뭔가, 그 백성은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만약 강도를 맞는데 두드려 패면 오른발 빼면 왼발 내라. 성경에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진리 안에서는 뭐예요? 내가 육체를 버리고 뭐예요? 신령한 것을 찾기 있다면 육체의 것을 내가 버리는 표현이 뭐예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내버 줘버리고 겉옷을 달라면 속까지 줘버리고 육체권 다 줘버리고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 뭐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삼으셨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키울 것인데 그것이 사도행전이고요. 근데 너희는 그냥 너 육체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한 것들 그 일을 믿는 믿음.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를 계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게 하시는 것이 약속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리고 뭐요? 그리스도가 보내겠다는 성령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고 키워 가실 거다. 그게 지금 성경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죠. 이것이 되니까,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되니까, 오는 우리에게 준 우리의 심령, 택자의 심령이 뭐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 평안이 오는 거고요. 평안이 오는 기쁨이 있는 거고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뭘로 얻어야 돼요? 이거 싹 빠져버리면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육체로밖에 없어요. 이거 빠져버리면 육체만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면 육체의 것으로 기쁠 수밖에. 돈 모으면 기쁘고, 가서 비싼 거 먹으면 기쁘고, 남들은 유럽에 가면 우리 같으면 먹지도 않았겠지. 무슨 땅 속에 난 이만한 까만 버섯 하나 갖고 이게 긁어줬는데 그게 몇백 달러짜리 그렇게 먹고는 잘 먹었다고. 그렇게 기쁨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소고기를 먹으면 뭐예요? 플러스 몇 개 플러스 등급을 먹어야 남들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등급을 먹는데 나는 플러스 몇 개 등급을 먹어야 잘 먹었다. 왜? 저 사람은 싼 거 먹었는데 나는 비싼 거 먹었으니까요. 저도 이걸 모를 때는 이게 기쁨인지 알고 막 어디 가요? 음악회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행도 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지난주에 말했지만 이것이 세속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문화 생활을 즐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거고.
신령한 걸 쏙 빠져버리면 이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삶 맛이 나죠. 근데 우리에게는 특권이 뭐예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것을 줬기 때문에 육체의 것을 버리고 뭐예요? 신령한 것을 쫓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이제 바로 구약 성경을 대서 이야기. 왜냐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때렸는데 그거 아프니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회복시켜주니까 기쁨이 생기고. 근데 우리는 성경이 역사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게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성경을 가리키는 똑같이 우리 성경을 가리키잖아요. 이걸 똑같이 가리킨데 뭐예요? 주신 성경의 의미를 빼버리고 역사를 공부를 가리키니까 단순하게 뭐예요? 내가 뭐 행동을 잘하면 육체적으로 내가 뭘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 내게 복을 줘. 이렇게 봐요. 우리는 이미 성경신학이란 그래서 이 성경신학의 체계가 우리에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신학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인 성경을 깨달아가는데 정말 귀한 체계를 우리가 가졌다.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을 이제 보게 합니다. 자, 1절과 2절이 이제 다윗이 나이 들어가고 이제 이스라엘 솔로몬 왕을 삼고 모든 방백과 첫사람과 네 사람을 모았는데 이 일이 지금 성경 강론집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출애굽기 20장 6절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지금 하셨다. 이렇게 이제 강론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부족하다고 봐요. 부족하다고. 제가 봐서는 좀 부족하다고 표현을 틀렸다 이런 표현보다 부족하다고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이 말씀이 아니면 그러면 다윗 왕국을 계승시키지 않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 성취라는 체계 아래에서 보면 물론 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가를 이야기하시지만 오늘 이 23장에서 보는 것은 뭐예요?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기초된 거잖아요. 언약대로 다윗의 나라를 해야, 이게 사무엘하 7장 16절 이하에 주신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되기 때문에 뭐예요?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줘야 되고요. 더 나가서는 누구에게요?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약속처럼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다윗의 나라가 존속돼야 되니까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단순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반적 언약 때문에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고 보호해 가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풍성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절, 5절 이제 네이 자손들을 그렇게 이제 모았다. 근데 네이 자손이 얼마 있다고요? 30세 이상의 계수했던 남자 수가 38,000이었다. 네 자손이 38,000이죠. 근데 그들이 각각 맡고 있는 것은 여호와 전에 사문을 맡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재판관과 유사, 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문제기결을 하는 사람들, 찬송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해서 38,000명의 수가 있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서론적으로 이야기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네이 자손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진짜, 자, 네이 자손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네이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더라. 네이 자손을 정리하는데 그 정리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이미 살폈고 신명기에서도 살폈던 것이 뭐예요? 네이 자손들이 성전에서 해야 될 일, 네이 자손의 족장들의 각 족속들배로 하는 일들을 맡겼었죠. 그걸 다시 지금 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BC 1446년경 BC죠. 이때가 뭐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신에서 해서 받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딱 정말 1446년에 이는 모르겠지만 역사학자들 주로 내놓은 것을 보면 그런 정도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막을 언제 건축하면 1년 뒤에 건축해요. 성막 건축이 1445년
5년에 성막을 이제 제작해서 세웠죠. 그리고 쭉 왔는데 이때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했었죠. 잘했어요. 근데 어디로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되죠. 1390년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올라와서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그죠? 가나안을 들어가요. 그리고는 지금 다윗이 죽은 것이 BC 970년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지금 이 역사에 보면은 이 기간이 얼마쯤 한 400년 되죠. 한 400년 기간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안 해요. 사사시대 하나님을 잘 섬기질 않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누가 주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사를 세우면 사사가 나와서 가리키고 어쩌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 죽고 나면 다시 어디로 흘러가 버리고 이게 300년 동안 반복을 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왕이 처음 될 때는 그때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 장막이 성막이 분산돼서 돌아다닐 때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디서 딱 정말 자기들 준 직무를 행할 때가 아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예요? 레위인들을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왜 레위인을 먼저 했냐 이거죠.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먼저가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 섬기는 일이지, 섬기는 일에 제일 뭐가 필요합니까? 성막이 필요하죠. 지금 나중에 솔로몬 때는 성전이 되지만 성막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는 뭘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 두 가지 다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잡고 다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레위인들이 다 뭐예요? 각지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성전은 다 거뒀다 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성전에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하려면 레위인들 다 불러가서 이제 원래 민수기나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말한 대로 레위인들이 준 신분대로 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다윗은 몇 가지 범죄한 거 말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뭐예요? 밧세바를 범한 거 말고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정직히 행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게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또 이상한 종파에서는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성전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건물을 성전이라 해서 다 거기서만 있어야 돼요. 먹고 자고 거기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이 그 특성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모아놓고 세뇌 공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뭐예요? 우리의 중생하고 거듭난 영.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본질적인 속사람. 이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중심으로요. 우리 육체는 먹고 자고 똑같은 사람들 사는 거죠. 근데 그러한 먹고 사고,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우리의 육체의 일이,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육체의 우리의 모든 것들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 불택자는요,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 사는 것이 돈 벌고 먹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과정이지만, 이것이 목적이고, 그건 과정이지만,
일반인들은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항상 그 사람들은 뭘로 즐거워야 돼요? 육체로 앞에서도 말씀, 육체로 즐거워야 돼요. 신령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중생하고 거듭난 속사람, 신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번 살펴보는데, 레이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오늘 보니까 3명입니다. 우리가 좀 족보를 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레이가 내는데,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라는,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자, 이 3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그핫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그핫을 다른 성경에서는 또 고핫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계보는 무슨 계보냐면 제사장 계보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레위 지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핫의 이제 아들 중에서 이브람이 있고, 이브람의 아들이 아론이 있고,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와 에르살과 이다말이 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성경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이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족속에 따라 그 반열을 나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게르손 자손은 그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게르손 자손은 뭘 했냐 그러면 성막의 양장들, 천막이죠. 천막들을 천막, 회막, 덮개 이런 것들을 이제 회막을 옮기고 세우고 하는 일을 이제 주로 맡았던 그런 족속이에요. 보겠습니다. 게르손의 자손은 나단과 시므이라. 나단의 아들들은 족장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3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3사람이니 이는 나단의 족장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학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나니 이 4사람도 시므이의 아들들이라. 그 족장은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저희와 한 족속으로 계수되었더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게르손 자손을 이야기를 하고요. 12절입니다. 이제 그핫 자손입니다.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4사람이다. 아브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족장이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 족장 르하바라, 엘리에셀이 그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느하바의 아들은 심이 많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족장 스로미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족장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엘이며, 우시의 아들들 족장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그래서 지금 이 레위 아들 중에서 누구예요? 그핫의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그핫의 자손들이 주로 담당한 건 뭐냐 그러면 증거계와 신설병과 등대와 금당과 이런 것들을 매어 옮기는 일들을 했다. 성경은 지금 민수기의 사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중에 아들 중에 아론이고, 아론의 자손들이 지금 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자, 21절 무나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요 무시요, 마흘리야의 아들들은 에르아살과 기스라. 에르아살의 아들이 없어 죽고 딸만 있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저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요와 에델과 여러못 3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이더라. 무나리 자손들은 주로 뭐예요? 장막을 세우는데
넬판지를 같은 것들을 이제 옮겼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명기사 18장 5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들을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람들에게는 결국 땅도 주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기 땅을 갖고 자기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이 11지파의 땅에서 분배받은 성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차례가 오면, 그게 반차잖아요. 자기 차례가 오면 가서 섬기는 게 1년 내내 모든 레위 족속들이 뭐 4만 8천 명이 와갖고 있는 것이 번잡스러우니까 각 도에 갔다가 오늘은 뭐 누구의 족속이 와서 한 달을 봉사하고 가면 다음에 또 한 사람이 한 족속에 왔었다. 이렇게 해서 반차를 나눴다. 근데 오늘 뒤에 가면은 뭐냐면 제사장이든 레위이든 다 뭐예요? 24반차를 만들었다는 거죠. 12달 중에서 24번 순서를 만들어서 가는데 만약 유고하면 대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되지만 1번 반차가 와서 있으면 누가 와 있어야 돼요? 성전 안에는 1번 반차가 들어가서 봉사하면 2번 반차는 성전 밖에 뭐예요? 대기조가 되는 거예요, 대기조. 그래서 만약에 뭐 아프거나 뭐거나 문제가 있고, 만약 범죄해가지고 불결하면 성전을 해야 되니까 제사를 못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밖에 대기한 자가 들어와서 대신 제사를 하게 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생기는 일이 어제하더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정한 오늘 네 지파를 계수해서 기록하고 반차를 만든 이유가 이거 하나님 섬기는 일.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중심이고 성전에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여기 중심이에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통해서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구약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얼굴을 내밀으라고 하잖아요. 얼굴 내밀어. 성전에 와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뭐 해요? 교제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은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성전에서 할 거고, 네가 성전에서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걸 성전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성전이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을 빼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네이 족속들을 수를 다 파고 네이 지파의 각 족장별로 다 파악하고 그 족장들에게 뭐예요? 24반차를 만들어서 그 때가 되면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게 합니다. 25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니 이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앞에 그 족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막을 메고 가거나 또 왔으면 세우거나 그 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줬어요? 평강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옮겨갈 필요 없고 이제 영원히 예루살렘에서 살게 할 것이니까 이제는 다시 옮겨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가면 뭐예요? 이들이 행해야 할 임무를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이제 24장 가면 네 지파의 직무를 다시 이제 나눠줍니다. 과거의 직무를 이제 다 하고 다시 나눠지는 일들을 이제 할 것이다. 그 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절 다윗의 유언대로 네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병 전병이나 남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잔을 막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의 정한 수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의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령되는 것이었더라. 이들이 뭐 했다고요?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의 모든 잡다한 일들을 하게 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끊어지지 않고 매일 아침과 어제 회잖아요. 새벽과 저녁에 제사하고 안식일에 제사하고 초하루에 제사하고 그리고 절기에 제사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하는데 제사가 정말 많죠. 새벽에 제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녁에 제사해야 되고 또 안식일 제사해야 되는 게 안식일 날 같으면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안식일 제사도 해야 되고 또 절기다는 뭐예요? 아침 저녁 제사뿐만 아니라 그 절기 제사도 해야 되고 계속 하는데 제사장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제사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요? 그때서 모든 걸 수정드는 일을 내 사람들이 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제 23장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24장에 가서는 각 족속대로 할 직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죠. 뭘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뭘 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처럼 이야기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는 거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으므로 외적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일도 없을 것이므로 편하게 우리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규례대로 제사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무엇에서 하나님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는 가서 잘 빌면, 재물을 잘 바치면 복을 줄 것이다. 문다고 복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방 종교는 그런 관점에서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가끔 티베트에 여행하는 그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가만 보면 이상하지도 않아요. 불경을 통나무에 적어 놓고, 아무 의미도 없이 이렇게 만지고 가면 불경 외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다 인간의 노력이잖아요. 그게 노력이에요.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복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겠다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다 하나님을 아는 모양, 만나게 된 동기는 달라도 복 주셔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육체가 늘 어리석어요. 우리 육체는 어리석어요. 우리 육체는 미련하고, 우리 육체는 아둔해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시시때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하긴 시시때때로 기억하고 늘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육체는 어리석어서 항상 잊고 살아요. 그럼 뭐대로 살아요?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요. 내 육체의 욕심대로 뭘 해보려는 거고. 그것이 안 되면 뭐예요? 짜증나요. 원망이 생기고. 뭐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기분이 잡치고. 그게 우리 육체 본성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육체로는 뭘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아는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무능하니까 우리 육체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구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는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내가 육체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내가 금방 지금 막 기도하고 돌아서 나가면 다 잊어먹고 또 육체가 발등해서 눈에 뭐가 거슬린 거 있으면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강하게 붙잡아서
금방 화가 막 나다가도 어때요? 성령이 나를 탁 치면, 내가 왜 그러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구할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나머지 육체의 것을 어떻게 준다고요? 내게 있어야 할 걸 알고 다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내 삶의 목적이 어디예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라. 육체는 그 길을 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